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진 존재들이었음에도 주님은 저희를 오히려 부르시고 찾아와 주셨고 손 내밀어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보호하여 주신 것, 그래서 저희가 그 어렵고 힘든 시절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견뎌올 수 있게 하셨고, 또 오늘에 이르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음을 다시금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있는 날이 많았으나 이제는 깨닫는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날이 많았지만 이제는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그 삶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많은 이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귀한 날들, 아름다운 계절 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저희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맑은 날의 모습으로, 또 비바람이 불고 또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셨습니다. 잊지 아니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의 언저리를 보면 참 감사할 것뿐이오나 또 이 세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요란한 외침을 보노라면 아프고 괴로운 마음들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계속해서 이 전쟁의 기운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저 중동의 불안한 정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말로만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저들의 나름의 신앙으로 추구하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 전쟁과 이 국지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정말 억울하고 이유 없는 죽음을 당하는 이 양민들, 그리고 부녀자들, 특별히 어린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이 세상의 잘못된 부조리로 인하여, 그리고 사람들의 욕심, 특별히 가진 자들의 횡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잘못된 결정들을 법령화하고, 그리하여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도를 깨뜨리는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애쓰고 수고해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인도하여야 할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놓치지 아니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건축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휴일이 끼어있는 이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으로 맨 지하층 바닥과 또한 그 한 층 한 층씩 올려져가는 기둥과 벽체들에 이제 철근을 매설하고, 그리고 기둥들을 세워가며, 그리고 한 층 한 층 하나님의 은혜의 집을 지어가는 놀라운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참 감사하옵고 감사하오니, 이 모든 과정들이 부족한 저희들의 노력은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총을 바라는 저희들의 간구가
풍성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와 염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주의 권속들 오늘도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사랑으로 교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오늘은 3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서의 앞부분은 아무리 읽어도 참 기가 막히다 싶은 그런 내용들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음란한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라. 이런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부부가 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자녀 셋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메시지가 그 가정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는 제일 먼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짓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목사님들 보면 자녀들을 지을 때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성경의 인물을 자녀들에게 혹은 심지어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안수받았던 교회의 첫자와 그리고 그 자기가 신학교 다녔던 학교의 이름의 첫자를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뭐 이런 분도 봤어요. 이름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기억하고 싶은 거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런데 기억하기에 유쾌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곳은 피해, 보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억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호세아는 또 두 번째로는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루하마라고 지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인데 로는 부정 접두어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세 번째로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로가 붙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들이 하나같이 기가 막힌 그 이유가 바로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행한 결과로 자식들을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축복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쁨과 그리고 감격으로 충만한 그런 고백적인 이름이 지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한 음행의 죄를 저지른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일이라고 가정한다면 또 가까운 상황 속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아내를 둔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마지막 부분에 명령하시기를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니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이 셋을 낳아 키우는 동안에 계속해서 음행한 상황으로 가정을 팽개치고 살아가고 있는 아내를 용납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2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그냥 마음만 돌이켜서 사랑하면 될 상황이 아닌 것이 이 여인이 이미 노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팔려갔기에 값을 치르고야 데려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아내를 내가 내 아내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돈을 들여야 한다니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음행한 아내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신실한 남편의 대조적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 타락과 배반으로 일삼았던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대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대조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마땅하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얻었는데 이 죄 가운데 팔려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죄값을 치루어 건지시지 않고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이고 그 죄값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바쳐 피 흘려 주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거죠. 2절을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순종을 하죠. 은 15개와 한 호멜 반은 어떤 의미일까? 당시에 성인 노예 한 사람의 통상의 값이 은 3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팔리는 장면이나 혹은 요셉이 이전에 팔렸던 요셉은 이제 어린 성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사람이 팔리고 이렇게 금전으로 거래되는 것을 보면 대략의 어떤 그러한 통상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은 30의 값을 치르면 됐을 텐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보리 한 호멜은 또 어느 정도냐? 바로 보리 한 호멜이 한 호멜 반이 대략 은 15개 정도의 값이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저도 여러 참고 서적을 찾아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틀린 걸 본 것도 아닌가 하고 다른 것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통상 이 나귀에 그 튼튼한 큰 나귀에 가득 실을 수 있을 만큼의 보리를 한 호멜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한 호멜 반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약 한 200kg 이상 정도 되는 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호멜 반이라니까 한 줌하고 반 줌 뭐 요 정도 내지는 한 봉지 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호세아는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었더니 은 15개밖에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찌해든지 가서 사와야 하겠으니까 가지고 있었던 농사지은 그러한 보리와 그거로도 아마 모자랐겠죠. 옆집에 가서 꾸고 또 빌려달라고 해서 어떻게든 그 한 사람의 삭스를 마련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이제 아내를 다시 사온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 아내가 와서 미안하다, 고맙다, 나를 이렇게 죽음 가운데에서
그냥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야 마땅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었으니 정말 고맙다. 이제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아이 셋을 낳고 살아가는 동안에 뭐 별일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뭐 좀 사정도 해봤을 것이고, 아마 너 죽고 나 죽자 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범죄하였던 것이 바로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 앞에서 참 말썽을 많이 부리는데, 부모가 꾸지람도 하고 그렇게 사정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딱 돌이키든가요? 뭐 그런 착한 자녀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해놓고 몇 날이 못 가서 또 말썽 부리고 집 나가고 고생하고. 제가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교인들의 가정 이야기를 이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참 그런 집이 많더라고요. 네. 다짜고짜 목사님은 아는 데가 많으니까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집 나간 지 일주일이 됐는데 소식이 없어요. 자, 그러한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들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하듯이, 또 이 고멜도 그 남편에게 그 잘못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호세아는 3절에서 보니까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당연한 요구겠죠. 예? 나하고 많은 날, 여기서 많은 날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보다 좀 많은 날, 한 달, 두 달보다 좀 많은 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감당할 범주를 넘어서는 많은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한도가 없던,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게 되어진다. 살아야 한다. 근데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게 하겠다라는 말이죠. 내가 용서해서 1년은 내가 지켜보겠다. 1년은 나랑 지낼 수 있다. 1년 안에 또 그러면 쫓아낼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말씀이 참 특별합니다.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자, 너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너에게 의무를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는 너를 이끌리라. 나만 사랑하라.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보통의 경우는 일방적일 때가 있지만 이처럼 의무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만 잘하면 돼 하지 않으세요. 나도 잘하겠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면서 너만 잘하라고 요구하게 돼요. 자녀들에게도 너만 잘하라고, 너만 잘하면 된다고. 뭐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한테 그 일방적인 요구를 하지만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자기 자신도 그 해야 할 일 앞에서 스스로를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와 고멜은 유기적인 관계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기 보면 많은 날 동안, 역시 많은 날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많은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위한 심판의 과정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그 근신의 과정이 3절과 4절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모든 우상 숭배도 끊어지는 그러한 관계적 단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리셋 하신다는,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단식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체질 내지는 그 신진대사의 어떤 잘못된 흐름들을 가능한 한 좀
끊어내거나 그 영향으로부터 최대한 벗어나게 하려고 몇 날 혹은 며칠 이상을 최소한의 영양분 내지는 그 이하로 떨어뜨리고 이렇게 견뎌내게 합니다. 그럼 놀랍게도 이 몸 안에서 이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해요.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를 다시 이제 온전한 상태로 끌어당겨 놓아야 할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자신들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아까 우리 1절에서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고 했는데 이 건포도 과자는 그야말로 백성들이 좋아하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것을 대표하지만 실제로 이 건포도가 들어가 있는 떡은 당시에 이 바알 신전에 바쳐졌던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바알 신전에 가서 제물 바치는 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어린 아이처럼 뭐 과자 하나 준다고 해서 쫓아간 거 아니냐, 그 뭐 순진하게 봐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걸 즐긴다는 것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개가 돌아가 있어요. 이미 관심이 돌아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목사님 절밥 드셔보셨어요? 절밥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저는 종종 갑니다. 절에 가서 절밥 한 그릇 얻어 먹고 나서 거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그냥 탐방 가서 이렇게 잠깐 얼굴 보고 온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다 젖어드는 거예요. 그런 걸 즐거워하는 게 한 번에 큰 잘못 저지르는 것 같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편한지 이렇게 삶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에서 헛된 것들을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 될 심판의 시간은 아주 빠져버린 그 정도와 기간이 길수록 더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죄악을 씻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면서 근신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5절을 보면 그 후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그 날이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심판과 경성의 날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다윗 시대보다 한참 뒷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뭐냐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끄셨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구하고 찾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려면 그 약속을 귀 기울여야 하죠. 기억해야 합니다.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날에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오직 여호와와 그의 은총을 소망하며 그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주의 은총만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